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하신 아주 잘한 일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것은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심하시는 일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쓰기 시작한 신조어인데 이미 우리가 아주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이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흑역사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도 많이 쓰여졌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흑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개인적인 행적 가운데에 지우고 싶은 아주 어두운 구석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불킥이 뭐냐고 한다면 자신이 했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이불 속에서 자꾸 걷어차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면서 막 이불을 걷어차는 일을 이불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건 내 흑역사라서 반드시 지우고 싶다, 막 이불을 걷어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아마도 히스기야의 흑역사이자 히스기야의 이불킥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왕, 그리고 다윗에 비견될 만한 그런 왕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하였을까요? 그가 한 실수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 또 남유다 땅에 쳐들어온 그 아수르 사람들과 타협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또 어떤 위협이 나의 눈앞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과 정치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가 지나서 그 일들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정말 내가 이것은 흑역사로 내 인생에 남았다라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위협 앞에, 또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다윗 왕과 비교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일 수밖에 없죠. 특히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중에 그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는데 마치 다윗과 같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로 열왕기 하의 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산당을 제거하고 여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즉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모든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는, 심지어 모세의 노뱀까지도 없애는 그런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산당을 제거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그 왕을 평가하는 아주 큰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작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처소인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배의 제도와는 벗어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상황들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산당들을 사람들이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산당을 모두 제거하는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간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 또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 아주 독보적으로 돋보이는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아주 정반대의 모습, 그가 아주 결기 있었고 단호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가 이제 14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의 통치가 꽤나 지난 이후에 그 가운데에 이제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침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히스기야가 재임하던 6년 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 14년이니까 그로부터 8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 땅에 아수르가 침공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히스기야에게는 엄청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굴욕적인 히스기야의 모습, 그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먼저 사람을 보내죠.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먼저 굴욕적인 모습, 무릎을 꿇는 모습,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하니까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즉 너가 나의 이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나에게 은과 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아수르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의 대처가 그거에 굴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그 아수르의 왕에게 은과 금을 이제 상납하기 위해서, 헌납하기 위해서 곳간에 있었던, 왕궁 곳간에 있었던 모든 은을 긁어 모아서 주게 되고요. 금은 구할 수 없자 그가 성전, 여호와의 성전 문에 발라놓았던, 그 기둥에 입혀놓았던 그 금들을 떼어서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당을 없애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비견하였을 때에 참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굴복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타협한 것이 아니고, 그의 성전에 있었던 금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굴종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물건까지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악한 왕이 아니고 선한 왕으로 묘사되었던, 다윗과 비견되었던 바로 그런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타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이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였던 순간들, 또 우리가 그 악 앞에 굴복하였던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흑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악한 세력들이 끝없이 우리를 더 치고 들어오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타협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바친 그 히스기야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아수르 왕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이제 나는 얻을 것을 얻었으니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나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면서 히스기야의 그 여러 영역들을 침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을 줘서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떼어서 줬는데 히스기야 왕의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은 그의 군대를 더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번역 성경 17절의 초반부에 보시면 그런데도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악에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은 우리를 침공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악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악의 근원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말씀처럼 그들은 마귀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영혼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금과 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고, 또 우리를 더 침공해 오고 있는 것이 악의 세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우리 가운데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갉아먹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그들에게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협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삶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때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이야말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일 것이고, 반대로 타협하였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에 흑역사로 남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모든 계명을 제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의 끈을 끊어버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죠. 저는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야말로, 이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흑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재물, 자신이 가진 그 재물 보화들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 침공하고 우리에게 나아오는 그 악의 세력이야말로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더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타협의 대가는 세상의 조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제 장군들 3명을 보내서 진격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랍사게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신하가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유다 왕 앞에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이름이 내게 의뢰하느니 의뢰가 무엇이냐. 아수르 왕을 대왕이라고 지칭을 하면서요, 동시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즉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업적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근데 그러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만을 의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힘으로 나에게도 대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세상의 조롱뿐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습니다. 군대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다고 한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텐데, 히스기야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타협하여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장수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랍사게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 주면 내가 말을 2,000마리를 줄게. 우리랑 한번 대적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뜻까지도 그가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가 승리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마치 자신이 조금 힘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는 랍사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이와 같이 악의 세력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죠. 엄청난 군사력이 아니었죠. 힘과 능력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승리와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오늘 그것을 모르고 악의 세력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더 고달파지고 또 온갖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위기와 위협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날마다 타협하고 싶어질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